2025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2025년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3장의 말씀은 참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는 파수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고해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미래를 점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보고 들은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칼이 다가오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책임을 왕이나 군대가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깨어 있는가? 그리고 너는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4절 말씀처럼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백성이 듣지 않으면 그 핏값은 백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알았지만 나팔 소리를 무시하며 외면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그는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나는 과연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경고는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침묵을 선택합니다. 관계가 깨어질까봐, 오해할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항상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방관이고 침묵이 외면이며 침묵이 책임 회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성공을 묻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결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충성했는지를 물으시고 말했는지를 물으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악인의 돌이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돌이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죠. 한 번 지은 죄를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킨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과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형벌의 조건으로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했냐 안 했냐, 형벌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것을 따지려고 회개를 묻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바로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보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이미 늦었어. 저 정도면 벌 받아도 마땅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돌이키면 된다.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상대가 듣지 않더라도 귀를 막고 거부해도 기회를 만약에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전하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파수꾼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자기 의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내 의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아직 돌이키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먼저 돌이켰을 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전달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이 아무리 클지라도, 죄가 아무리 깊더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 복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랑 없는 경고는 폭력이고 경고 없는 사랑은 거짓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경고는 폭력이고 경고 없는 사랑은 거짓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든 영혼을 깨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말했는데 너는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반응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충성되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 깨어나고 한 사람이 돌이켜 생명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주님을 겸손하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 외쳐야 하는 중요한 역할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파수꾼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반응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충성된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죄인이 멸망당하기보다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길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